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초점이 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해변에 가버나움이 아주 눈에 초점이 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해변 속에서 구약에서 흑암의 도시래요. 어둠의 도시래요. 이방인의 도시와 같은 도시가 이 갈릴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해서 흑암의 도시요, 이방인의 도시요, 어둠의 도시였나 확 바뀝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가버나움은 빛의 도시요, 생명의 도시요, 복음의 산실이요, 메시아의 도시로 완벽하게 변화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이 흑암의 도시가 메시아의 도시로 바뀌게 되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따라가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잠시 물러났다가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옮기셨다, 가서 사셨다라고 12절 13절에서 말씀을 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을까? 가버나움에 뭐가 있나?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에 좋은 동네인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펼치기에 조금 양이 차지를 안 했나?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나? 이 가버나움은 선지자, 의로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그만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래 감옥에 툭 당합니다. 그래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의로운 종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릴 때에 저 헤롯 아그리빠 저 왕이 사람의 나라를 구축하려 하는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하리라,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나? 아니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나?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매우 빠르게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서 저기 데카폴리스 이 데카폴리로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에돔 지방으로 왜 온 세계로 빠르게 복음이 가버나움에서 전파가 됐을까? 뿐만 아니라 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또 몰려들고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물 위에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예수 앞으로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가까이에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었을까? 바로 이 가버나움은 세상의 빛과 생명의 중심지, 생명을 낳게 하는 복음의 산실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의 산실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주를 하시고 이주하시면서 수많은 그런 기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가버나움으로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왔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 세계에 있어서 복음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이 세계의 복음의 중심지가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정치, 세상 사람들의 경제, 세상 사람들의 이론, 세상 사람들의 삶,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진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오면서 또 예수를 찾아오고 또 올 때에 바로 이 가버나움이 온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무엇을 선포를 하십니까? 비로소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최초의 복음을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의 복음이 떨어진 곳이 가버나움, 예수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세계적인 복음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9장 1절부터 9장 1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흑암 속에서 생명의 빛이 어디에서 비쳤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아니래요. 이스라엘의 오랜 항구도시 요빠도 아니래요. 그래서 새로운 이란 총독이 새롭게 군왕을 만든 이 카이사라도 아니래요. 오로지 바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가버나움, 갈릴리는 어땠습니까? 가버나움 이 동네는 저 예루살렘 수도하고 멀리 떨어졌습니다. 한참 떨어졌습니다. 저기 변방, 이방 나라의 접경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멀리 산 사람들 무시를 해요. 그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관원들이 무시를 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백성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해 주실 때에 이 가버나움은 메시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신 세례 요한이 헤롯 아그리빠의 손에 잡히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위하여 이 가버나움에서 분연코 출정식을 가지시고 최초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이 가버나움에서 백성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실까요? 또 왜 예언자들은 바로 이들 보고 이방인의 갈릴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그것은 분명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경에 있다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종교도 들어오고 우상도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의 생활도 들어오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갖고 있고 이스라엘 율법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방의 전통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다 잘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어물거리면서 세속의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 마치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이방 사람 같다는 얘기.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다 우상의 때 다 버리라, 이방들의 생활 습관 다 버리라, 하나님의 율법 너희들 순종하지 아니한 거 다 벗어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최초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새롭게 빛나는 아름다운 메시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이 나무나 잔디나 아니면 식물들에게, 채소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 손이 너무너무 많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꼭지 다시 개량해가지고 거기에 새롭게 개조를 해가지고 잔디나 이 나무들 여기에다가 꼽아주고 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촥촥촥촥 돌아가면서 멀리도 물을 뿌려주고 가까이도 물을 뿌려주고 아주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타이머를 딱 맞춰놓으면 그 시간에 꼭 이 물이 나와서 뿌려지게 됩니다. 참 용이한 스프링클러. 그래서 아주 중심에 있는 그 수도꼭지에서 멀리 확산되게 뿌려지는 것. 바로 이 가버나움은 마치 복음의 스프링클러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빠르게 갈릴리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이 지역으로 온 세계 사방으로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뿌려지게 되고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속속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사경회에 우리 부역교회가 복음의 산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흥사경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복음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성도를 위해 친히 찾아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다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용기 있는 새로운 우리 부역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좌정하고 임재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한 영혼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되고, 민족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질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빛이 어둠으로 사라져가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버린다면 그 영혼,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 그 나라, 바로 이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암울한 나라, 어둠의 나라 돼버리고 말지요. 구약 성경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그러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떠나가 버린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8장 말씀에, 에스겔 8장 5절 말씀에서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 바벨론 그발강가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발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비춰주셨습니다. 환상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이스랍이 이제 하나님의 수레를 메고서 붕 떠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서 왜 하나님의 수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버리고 마는가?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전에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에 못 있겠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저 북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북쪽으로 데리고 갔더니 질투의 우상이 가득 찼대요. 우상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이 질투해요. 너가 이거 보느냐? 가증한 이 우상들 보느냐? 내가 이 성전에 있겠느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 구멍난 담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곤충들, 짐승들 있다는 그런 역사송이 총망라해가지고 모든 짐승들, 그런 짐승들의 상을 벽 위에다가 그려놔요. 백화로.
그러면서 그 벽화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곤충을 만들어 놓고 사방에 돌려놓고 거기에다가 70명 장로들이 분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가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있겠느냐,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유분수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번에는 70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이, 모든 여성들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에다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어떤 우상입니까? 단무스에다가, 단무스란 우상에다가 거기에다가 빌고 여성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애통합니까? 괴롭습니까? 소방 맞습니까? 연약합니까? 아픈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놓고 빌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 그럴 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있겠느냐? 우상,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 찼는데 이것도 유분수란 얘기예요. 더 큰 우상을 너희들이 가증한 것을 보리라. 이번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성전의 현관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 그 사이에 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치워버립니다. 북쪽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중앙에 25명의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에 지고 동쪽을 향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가지고 거기 동쪽 태양신한테 아주 두 손로 비들고 분향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증한 성전에 내가 있겠느냐? 이러한 우상의 전시장이 되어버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수레와 함께 떠나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불타버립니다. 바벨론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짓밟아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부 다 남자들 포로로 잡아가버리죠. 거기에서 이 많은 아이들이 거리거리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먹을 것을 주세요 하는데 누가 입에다가 넣어줍니까?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요. 거기에다가 노인들은 있습니다. 집들이 전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집에 잘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 이름을 불러봤자 이미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데 어디 가서 노인들이 의지할 곳이 있나? 눈물만 흘리고.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거기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갈대아 바벨론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조롱을 해버립니다. 희롱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성은 불탔죠. 사람은 잡혀갔죠. 먹을 것은 없었죠. 조롱을 받죠. 멸망, 폐허가 되어버리고.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고 부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내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상이 들어오면 멸망이에요. 세속 사이비 것들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사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메시아의 빛이 가득한 우리의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현재 자꾸만 우리나라에 청와대 영생교라는 그런 사교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여기에 대통령마저도 그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 날마다 내 것만, 우리 아들만, 우리 경제적 먹을 것만, 이것만을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부흥회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좁게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것을 확 터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하여 사회 깨끗하고 거룩한 이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민족 위에 평화로운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북한 붕괴가 2년 내에 붕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알고 봤더니 누가 한 거예요? 사교의 무당. 바로 이것들이 북한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전쟁으로 더욱더 전쟁의 그 머리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교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의심을 했나? 무당은 믿으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을 했나?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평화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생각과 사고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과 장래와 미래가 걸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정치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들 회개하면서 기도를 올리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때 너희들 우상에 젖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에 회개할 때, 한국교회 가서 회개할 때, 성도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이 씻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회개하는 부흥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흥회. 이번 부흥회 우리들이 세속 것을 붙잡았습니까? 세상적으로 갔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부도덕한 것으로 갔습니까? 나 개인적인 그러한 세속에 취하고 보지 못할 그러한 음란한 것으로 취하고 바로 이 허물로 들어갔습니까? 이제 돌아와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1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부흥회가 아니라 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부흥회다. 부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개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부흥사경회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부흥사경회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흥사경회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